오늘 아동부 설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과 함께 성령 찬식 예배와 함께 이렇게 보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갈 때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잘 준비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빠지고 다른 일이 있을 때 보면 뭔가가 잘 진행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가끔 삶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요나도 잠깐이지만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여바로 가는 배를 타고 다시서 가는 배를 타고 항해를 잘 하다가 바람과 풍랑이 좀 일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견딜 만한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부중하시지는 않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공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요나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이 풍랑이 예전 같지가 않았습니다. 열상 만나는 파도, 열상 만나는 폭풍이지만 사공들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공들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폭풍을 재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이런 재앙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가? 알 수가 없으니, 도무지 알 수가 없으니 지난 시간에 말씀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한 계획 속에 제비뽑기를 하고 제비뽑기가 요나에게 당첨이 되는 그런 행운을 누렸습니다. 그럼 요나가 당첨된 제비가 왜 사공들에게 행운이냐 하면 한 식구, 같은 배를 타고 있는 한 식구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제비에 당첨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행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랑의 교회 안에서 누구 한 사람 죄인을 골라내야 되는데 아무도 골라낼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제비 뽑기를 가지고 골라야 되는데 여기 우리가 6개월 동안 같이 얼굴 맞이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찬양하면서 교제했던 사람 중에 우리가 모르는데 죄를 저질러서 그 사람 바다에 빠지라고 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 사공들이 그런 심정입니다. 자기 동료들 중에는 아무도 당첨되지 않고 아주 낯선 놈, 원수나라에서 온 놈, 이상한 놈, 그 놈이 대미청에서 자고 있던 놈이 당첨되니까 야 다행이다. 우리 동료들 중에는 아무도 죄를 지은 사람이 없구나. 반면에 요나는 제비 뽑기까지 당첨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자기를 향해서 지금 뒤쫓아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깨닫는 것. 그 순간에 나 때문에 이 사공들이 이런 재앙을 만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공들은 자기 노력으로 이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요나가 고백한 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져졌을 때 그 순간 바다는 잔잔해지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바쁘셨을까요? 제비 뽑기를 하게 하고 요나가 당첨되게 하고 요나가 틀림없이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할 것이다. 그것까지 계산하시면서 바다에 던지자마자 덥석 받아 먹을 수 있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기까지 얼마나 바쁘셨을까. 아마 1분 1초의 오차가 있었으면 요나를 삼키지 못하고 요나는 바다 밑으로 떨어졌을지도 모르는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 주신 것은 물론 하나님의 프로그램이고 계획이지만 이 큰 물고기는 요나에게 있어서 신학의 훈련 장소이기도 하고 신앙의 연단을 받는 자리이기도 하고 특별히 새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파송될 때에 그냥 그래 너 나가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명을 부여받고 세상에 나갈 때에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큰 고기가 요나를 사람을 삼킬 수 있을까? 그래서 요나 이야기를 들려주면 세상 사람들은, 특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에이 목사님 이거 뻥이죠. 뻥이죠. 큰 고기가 사람을 삼켰다라는 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보시면 1891년 2월에 포클랜드 연안에서 실수로 바다에 떨어진 제임스 버틀리라는 친구가 스톰 웨일이라는 그 고래의 종류에게 먹혀서 하루 반을 생존해 있었다라는 기록이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면 하나님은 3일 아니라 30일도 요나를 고기 뱃속에 넣어 놓으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근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라는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분명히 있었으며 그 3일 동안에 요나가 철저하게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사건입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간 요나가 철저하게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해석자들은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사건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으로 비유해서 언어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의 중요성이 아니라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변화되었다라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를 따라오시는 하나님, 무기를 들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쫓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새로 만나게 되었고 새로 발견하게 되었고 그 새로운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주시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만약에 성경이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파도에 휩쓸려 이리저리 다니다가 죽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는 자는 요나처럼 이렇게 죽는다. 알겠느냐? 그렇게 성경이 끝나버렸다면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한 믿음의 사람을 사명을 부여해서 보내시기까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셨나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요나를 음식으로 생각하고 큰 고기가 그냥 이렇게 물어 뜯어서 아그작 씹어서 삼켰다면 먹었다면 그 요나는 죽었을 거예요. 살아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씹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덜렁 삼켜버리게 하셨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캄캄한 터널 같은데 그 좁은 속에 아무리 고기가 크다고 해도 그 위가 사람이 들어가서 편하게 활동할 만큼 크겠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보이는 대로 집어 뜯고 잡아 당기고 물고 뜯고 그냥 있는 거 없는 것으로 그냥 훅 찔러보고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발부둥을 치지 않겠습니까? 왜? 날 안 먹다. 여러분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의 심정은 칼이라도 있으면 배를 째고서라도 나가고 싶은 심정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뱃속에서, 고기 뱃속에서 요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변화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가 요나가 발로 집어 차고 땡기고 창자고 간이고 썩이고 아무거나 집어 땡겼다 놨다 하든 그 물속에서 토합질을 해서 요나를 토해낸다면 어차피 요나는 물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 하면 그냥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움직이기도 힘들고 숨쉬기도 힘들고 비린내도 무지하게 나고 내가 지금 얼마나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10분을 버틸 수 있을지 30분을 버틸 수 있을지 마치 말기 암 환자가 총각을 다투고 있는 것처럼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절망의 순간이 내 앞에 다가왔을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왔던 지난날을 생각하게 돼요. 이제 나에게 죽음이라는 그늘이 자꾸만 다가오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왜 어떻게 살았을까?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지나온 삶을 쭉 회고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파수를 맞추게 돼요. 하나님은 70km 사이클인데 나는 50이 아니고 똑같이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춥니다.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추어지고 나면 그 다음 일어나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주파수를 딱 맞게 맞추고 나면 세상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오직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만 들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인데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세상의 소리가 들린 게 아니라 아주 세미하고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이 불같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로 하늘의 소리만 들려주셨어요. 이것이 성령 강림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중에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하늘의 소리만 들려지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요나에게 자기의 삶을 쭉 회복해보면서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요나는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려고 그 좁은 공간에서 엎드렸을 때에 요나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은혜를 주셔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만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요나는 그 캄캄한 고기 뱃속에서 지금 충만한 성령 강림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늘 소리만 들리는 시간,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시간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것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사방이 우겨섬을 당해도 하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요나처럼 캄캄한 고기 뱃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 삶을 추억해 보면서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런 형편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일을 시작하시고 언젠가는 모르지만 그 언젠가 강단에서 흘러나왔던 설교 말씀 한 구절이라도 떠오르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고기 뱃속에서 큰 고기지만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따라오시면서 이렇게 하신 걸 보니까 죽을 것 같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 말씀이 떠오르게 한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은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120편 1절의 말씀이에요. 환난 날에 내가 기도하고 엎드려서 주께 부르짖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해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요나에게 지금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요나처럼 이런 세상의 어려운 형편에 처해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려지면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고 말씀이 기억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고난 속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시편 42편 7편의 말씀입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 이런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는 걸 보면 요나는 이런 확신이 들어갑니다. 내가 지금 비록 물이 나를 둘렀으되 내 영혼까지 둘렀고 기쁨이 나를 에워쌌지만 내 바다풀이 내 머리를 다 뒤집어 쌌지만 내가 산의 뿌리까지 여러분 산의 뿌리는 바다의 뿌리입니다. 그 기쁨까지 내려갔지만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셨다면 말씀이 생각나게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셨다면 이 말씀이 떠오르지 않게 하셨을 것이다. 거기에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마음 아픈 거는요. 요나에게 더 마음 아픈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셔서 기억나게 해주셔서 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뭔가가 있는 모양이구나. 그거 기억나게 하시는 것 그까지는 좋은데 그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지금 쫓겨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목전에서 내가 쫓겨나 있다. 버림받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는 것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니 너는 내 것이라 다 했는데 앞에 탁 서자마자 자네 이름이 뭔고? 그렇게 물으시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잊어버리셨다면 내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쫓겨나 버렸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 생기겠는가. 그런데도 요나는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에 그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 있을지라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순간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드리겠습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죽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된 끈을 다시 이어놓고 묶어놓고 죽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고기 뱃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일 그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고기 배를 째고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막연하지만요. 큰 물 밑에 깊음, 그 깊음 속에 고기 배 속에 들어있지만 여러분 처음 요나가 도망갈 때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겠지. 왜 바다 밑을 뚫고 고기 뱃속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까?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 텐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심청 밑에서 고기 뱃속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내 입술을 열어 말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행동을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CCTV를 켜놓은 거죠. 다 보고 있다. 그 확신 속에 요나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다시 만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요나가 무엇인데? 내 존재가 무엇이 대단하다고 하나님 이렇게 애를 쓰십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물속에 빠져서 죽을 텐데 뭐 한다? 어디다 써먹을 거라? 이렇게 나를 찾아오셔서 살려주시려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감격하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울게 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고 해도 감사하고 기쁘기는 하지만 나 솔직히 니느웨 구원받는 거 싫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내 나라를 다시 힘들게 한다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백성들이 나라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라 팔아먹은 놈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그건 싫어. 그 마음속에 그냥 내가 속해 있는 내 나라만 좀 잘 살게 해주시고 니느웨에서는 쟤들 그냥 놔두시죠. 하나님. 예수 믿는 나, 예수 믿는 우리만 잘 살게 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둬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도록. 지금 요나의 심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정이 이러십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아침에도 주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성령 강림절 기억하고 오늘 주일 전에 나왔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만 축복해 주시고 동네 밖에 있는 저 사람들 모른 척 좀 해주세요. 그냥 살든지 말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오늘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하나님 우리 교회만 축복하고 우리도 교회만 부흥하고 우리 교회만 잘 살고 우리 교회만 행복하면 됩니다. 세상 밖은 상관없습니다. 이게 오늘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요, 잘 나가는 목사, 그래도 꽤 잘 나가는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 요나 그 한 사람을 멸망을 시키더라도 사공들은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게 하더라도 니느웨는 구원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 속에 가두어 놓는 한이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 죽기까지 하시고 그 한 사람을 희생 제물로 다 드리고 난 다음에라도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사랑하는 아들 예수야, 내가 세상에 보낼 테니까 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오너라, 이게 아니라 말이에요.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너를 죽게 하기 위함이고 너를 죽임으로 인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다. 오늘 요나를 붙잡아서 계속 지금 하나님이 추적하시는 것은 너를 희생시켜서라도 이 사공들을 건져야 되겠고 너를 죽임으로서까지도 니느웨 성을 구원시키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하고 악한 이 세대 속에서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시는 말씀은 이 교훈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만 잘 살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구원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멸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나를 멸망시키고 세상을 구원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통 속에 가두어 놓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오늘 사랑의 교회에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을 깨달은 요나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기도의 현장을 한번 보세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단 세 줄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서까지라도 니느웨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면서까지라도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옵소서. 그 주님의 기도처럼 오늘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한다면, 오늘 이 교회의 문을 닫고라도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신다고 하신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감사의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목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입니다. 요나는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공들은 바다에다 물건 다 집어던졌고, 요나는 요나대로 그냥 맨몸으로 굴러던 고기 뱃속에 들어왔으니 드릴 게 없어요. 그 안에서 무슨 쓸개를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간을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몸으로 산 제사드립니다. 하나님,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몸 한 몸을 하나님 받으셔서 니느웨를 구원하시든지 온 세상을 구원하시든지 하나님 뜻대로 해주옵소서. 그리고 그 몸을 산제사로 드립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마지막으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말씀이 계시다면 이제 그 말씀 붙들고 지키겠습니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외친다고 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가서 외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면 하나님은 끝까지 따라오셔서 이렇게 세우시겠지만,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보내셔도 외치게 하실 것이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받게 하실 것입니다. 구원하심은 오직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따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입니다. 오늘 요나의 표적은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거룩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교회와 함께 받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섬겨나갈 때에 나 한 몸 희생시켜서 세상이 평안하다고 한다. 우리 교회를 희생시켜서 세상이 구원받는 자리에 나올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온 천하가 구원받는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